성경 공부를 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 또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고 들어갈 때 대부분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처음부터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다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예루살렘 성전,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전, 이방신이 가득하고 다 빼앗겨서 허물어진 그 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제 하나님은 그곳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포를 하시면서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3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아주 상세하게 선포를 해서 결국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 혼자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37절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러한 것들을 받기를 원한다면 자기한테 이루어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그 백성들에게 다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구해라는 것입니다. 말의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고 또 우리한테 구하라 그러고.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줘가지고 복을 주고 해방을 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그 영혼과 육신의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 환경으로 바꾸어 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그 뜻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뭐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청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요청하고 또 그것을 알려주고 요청을 하라 그럽니까? 제사 드릴 때 양 때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가지고 시은소에다 바칠 양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다 행패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양이 예루살렘 성에 가득 차게 하고 사람으로 가득 차게 하겠다. 사람이 없습니다. 다 흩어지고 다 불모지로 잡혀갔습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 그렇게 우리는 요청을 해야 됩니까?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면 우리는 가만히 계시면 되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이 그걸 계획해 세워놓고 당신이 하면서 그 계획이 우리 보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보여줬으니까는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보여주니까는 너희가 내게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왜 그분이 기도를 합니까? 그분 스스로 하면 되지. 그런데 주님은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으셔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분이 하나님과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아주 친밀한 관계이고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다, 좀 이해가 되질 않지만은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자기 자신이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당시에 안다는 표현은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기도하니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이다.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데 그 세상은 온 세상인 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그럼 요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이 따로 있다는 것인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대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여기서 플로리다를 간다고 생각을 하고 봅시다. 결혼한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물론 아내는 편하게 하려고 1등석에 타고 나는 그냥 돈을 좀 아끼려고 3등석 꼴통 뒤에 그냥 화장실 옆에 겨우 타고 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같이 가더라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그냥 가면 그게 사랑하는 표시입니까? 결혼하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물어보고 대답하고 또 대답하고 또 물어보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친밀한 관계가 자꾸 깨어지면서 자기의 육신적인 성향이 자꾸 이제 성장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자꾸 자라게 돼요. 자꾸 자라게 됩니다. 기도는 그래서 영적인 뭐라 그랬어요? 호흡이라 그랬어요. 호흡. 영혼이 살을 내면 영혼도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사를 매일 해요, 안 해요? 매일 하죠. 하루에 3끼 드시는 분도 있고 또 살이 찌기 싫어서 2끼 잡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은 옛날에 보면 5끼를 잡수셔요. 그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5끼를 먹고 5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미리 알아요. 힘이 다 빠지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먹으면 굉장히 내장이
병 들어갑니다. 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배가 고프다라고 느껴서 식사를 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위장이 서서히 망가지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똑같습니다. 어떤 위급한 일이 생겨서 기도한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은 그의 영혼은 자꾸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메말라 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가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한국과 미국 대표적인 케이스죠. 바나바 리서치에서 조사를 해보니까는 하루에 5분 이상을 기도하는 사람이 5%도 안 된대.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목회자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만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딴짓하고 살아요. 장로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고 집사 직분을 받고 청지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하루에 5분도 기도를 못하는 한국교회와 이민사회에서 이 교회 실정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저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목회하고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삶을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지독하게 철저하게 기도가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기도 없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야.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야. 사회에서 대접받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환경과 명예와 육적인 기쁨을 위해서 그 일에 늘 마음을 뺏겨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희미하게 잃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요,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기도가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요. 기도가 쉬워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어렵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못하게 되고,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결국 기도를 안 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돼요. 기도는 우리가 진리가 무엇이며 예수님이 길이고 그 길이 무엇이며 생명의 통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묻고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 생명의 사랑, 그 사랑을 모르니까는 육신적이고 헛되고 가짜 사랑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면서 가짜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게 됩니다. 진짜로 사랑하는 것 같은데 표현 방법은 가짜 사랑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집안이 이제 긴장이 이제 흐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이제 대학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한테 2년 동안만 참고 교회 주일만 나가든지, 어떤 때는 그 다음날이 쉬우면 주일도 빠지고 집에서 기도하고 유튜브로 예배 보게 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2년 다음에 네가 하나님 믿어도 돼. 그 순간 인생을 성공하려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잊고 살라고 가르칩니다. 이 무서운 겁니다. 가장 더 슬픈 것은 자기도 기도 안 하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아이들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철야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자기 뜻이에요. 본인은 기도 안 하고 세상에 마음대로 살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노력해가지고 그 대가의 결과를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을 키우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러니까 그거 목적만 놓고 기도하니까 그건 하늘의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에요? 자기 개인의 뜻입니다.
자신이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요,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도 달갑게 여겨지잖아요. 기도 아이들 오래 해보세요. 두들기면서 얘 저 공부해라, 기도 시간이 너무 길다. 놀라운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사람은요, 실패하는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성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가 없습니다. 정말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를 안 해도 내 생각으로 잘 살고 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태반. 아까도 말씀드렸죠. 더 심각한 문제는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더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보다 더 낫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분께 물어봐야 돼요. 시시틈틈이 물어봐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급한 것만 계속 기도하면 인생이 정말 비참해져요. 급한 거 기도하지 말고 중요한 걸 기도해야 돼요.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 사람 맨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기도만 합니다. 도둑 맞고 하나님 찾아주세요 보다 하나님 도둑 맞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마음의 현장이 나타나는 그 급한 마음에 대해서 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조차도 중요하다면 우리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계신 현장에 찾아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은 기도하지 않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가서 따라다녀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결국 기도 없는 인생은 무능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정말 무능한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기도 안 했다고 제가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고개 숙이지 말고 절 좀 보세요. 다른 날은 다 쳤었는데 오늘은 전부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기죽을 필요 없어요. 왜? 앞으로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어떤 일이 돼요?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져요. 쉴 틈 없이 기도하며 작업 현장에 나가는 사람은요 얼마나 몸이 가벼운 줄 아세요? 제가 살이 좀 쪘어도 뛸 땐 다 뛰고 다녀요. 제가. 왜 영혼이 건강해집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회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으면 하나님 지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바로 유능한 사람이 돼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세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감정의 이상한 새로운 것들을 발굴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하나도 모르는 성도들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설명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시시때때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주고 또 시시때때로 그와 함께 뭘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 갔다 올게 하고 저녁 때 들어서 갔다 와서 이게 부부야 이게? 낮에 식사했어요? 뭐 하고 지내요?
어떻게 지냅니까? 불편한 일은 없어요? 내가 도와주는 일은 없을까요? 물어보고 그러면 안 돼? 어디 멀리 가면 가정일 다 잊어버리고 그곳에만 신경 쓴다. 그게 사람이야? 가면은 전화도 해주고 식사는 잘 차려 먹습니까? 남자들은요, 밥 자기가 찾아 먹고 자기가 해서 먹는 사람들은요 5%밖에 안 된대요. 이 5%라는 숫자가 참 기적적이에요. 참. 나머지는 없으면 나가서 사 먹고 그래요. 그게 남자들이 건강이 나빠지니까 일찍 죽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걸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담대한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기도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는 얼마나 기쁨이 좋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미리. 참,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일이 터진 다음에 기도하지 않아요. 미리 하나님의 목적을 주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게 만듭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당하고서 아이고 하나님이 고쳐 그때 가서 기도를 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기도를 잘 안 하게 된다고. 기도가 늦어질 때가 있어요. 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집니까? 하나님의 때에 기도를 응답하는 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을,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내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려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황폐해진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이 양떼들을 많이 보내고 사람들을 가득하게 해서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그곳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너희가 알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생애를 보면 나중에 깨닫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참 훌륭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너무 늦은 고백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삶의 지혜를 주신다는 걸 순간순간 깨닫는 것이,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죽어. 그래도 해야 돼요. 왜? 나는 그분을 믿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더 큰 인내를 통해 하나님이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바로 무엇이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늘의 뜻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앞서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 뜻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 뜻대로 해줍니까? 안 해주죠. 하나님은. 우리의 뜻은 육신적인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전까지 하나님 계속 참고 참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그 뜻을 펼쳐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유와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하면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해진다. 교만해지는 게 뭐야?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염려한다 그래요. 그런 일이 너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그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니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셨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주려고? 복을 주려고 하는 거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언제? 하나님께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때.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은 나의 주인이라시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러한 약속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걸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KBS에서 수십 년 전에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남북 뭐가 있었어요? 이산가족 합동이 있었어요. 그때 음악을 기억하세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 앞에다 사진 걸고 뒤에다 끼고 인적상 다 적고 돌아다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다가 한 여인이 그 사진을 보고 따라다니다가 이게 자기야. 벌써 70, 80이 돼서 노인들이 그걸 낀 채 만나서 거기서 부산에서 헤어지고 경상도에서 헤어지고 전라도에서 헤어지고 경기도에서 충청도에서 헤어진 사람들이 다 만나서 뒹굴고 웁니다. 찾았다고. 그때는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찾아다닐 수 있겠지만요. 주님이 심판하신 날은 노래 부를 시간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 여인들이 주님의 아픔을 생각하며 울었어요. 근데 주님은 날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그날이 속히 온다 그랬습니다.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나는 육신의 소망, 아니 이제 육신의 소망뿐만 아니고 안목의 소망, 안목에서 생기는 그 욕심, 또 인생의 자랑, 많이 갖고 많이 얻었고 이런 것들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놀랍고도 깜짝 놀랄 만한 사실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없습니다. 머리로만 믿고 감정으로만 믿고 실제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어요.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표지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표지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체이기 때문에, 연합된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자주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 안에도 기도할 수 있는 시은소를 우리 안에 지성소를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소를 자꾸 자기가 만든 휘장으로 자꾸 감싸갖고 있어요. 자기가 거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놓은 휘장을 인간이 자꾸 자기 안에서 싸고 또 싸서 이제 육신을 따라 껍데기 삶을 자꾸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도 마찬가지였다 그랬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기도할 장소를 찾았어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급한 기도보다는 중요한 기도를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급한 기도 많이 하면요, 정말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급한 기도가 생기지 않도록 중요한 기도를 새벽마다, 점심때마다, 잠자리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잡아 주옵소서.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사람은요, 늘 식사 때를 찾아서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배가 고파서야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규칙적으로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물을 계속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먹었다고 일주일 동안 뭐 평생 안 먹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로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또 새로운 음식을 신선한 걸 사다 먹어야지. 그냥 어디서 그냥 자꾸 그냥 쓰다 남은 거 그런 거 주워 먹지 마세요. 제발 사가지고 어디서 그냥 주더라도 좋은 것들을 사. 음식만큼은 좋은 걸 잡수시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육체를 아주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이 옛날에는 어디서 먹었어요? 배고플 때는 배가 고파도 거기 남아있는 음식을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그거 남기면 난리 나죠. 그냥 음식을 어떻게 먹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해. 우리 부모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걸. 내가 무슨 음식을 위해서 사는 거야? 음식이 날 위해서 있는 거지. 그래서 배가 부르면 그만 먹게 하고 절제도 시켜야 되는데 그냥 농촌에 가면 밥그릇도 얼마나 큽니까? 눈치 보면서 다 먹어야 되니까 배만 이렇게 뚱뚱해지고 그냥.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써버리고 또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한 생명이 넘치는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계속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요청을 해서 받아가는 통로입니다. 통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되지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중요한 것을 먼저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습관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약속이 자꾸 자기 것이 돼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약속 지난번에 내가 읽어보니까 거기 있대요.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야, 이 녀석아, 벌써 너에게 얘기한 거다. 네가 그냥 지나갔지. 그럼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실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전부 성경 구절 속에 나와 있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그냥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야베스의 기도 보세요. 내 안에 내 가문에 이제 걱정되고 근심되는 거 다 걷어가시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만히 채워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2023년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 많이 외우고 깨달아서 그 약속을 붙잡고 응답을 받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과 28장을 시간만 있으면 자주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약속을 아주 디테일하게 거기서 적어놨는지 아세요? 적다 못하니까 하나님이 네 집에 들어가는 자나 나가는 자도 다 뭐한다? 복을 받는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갔어요. 그 사람 복 주셔야 됩니다.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그릇을 자꾸 넓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요, 30분, 5분 가지고 여러분 5분 동안 기도하면 뭐가 기도할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도 느려보니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 타고 다닐 때 사고 그럼 몇 가지면 5분 지나서 생각이 안 나. 왜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찾아 먹어서 그래요. 못 찾아. 여기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는지 아세요? 그 약속을 너한테 주니까는 그 약속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라?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라, 요구하라 그랬어요. 목사님들은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생각 속에서 기도를 하시는지. 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올 때 의자에 앉아서 어떤 때 가끔 기도하는데 못 참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기도해.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파도 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하고談판을 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실 거예요? 안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그릇을 크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내가 비록 연탄 가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연탄 공장을 세워주실 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남의 집에서 조그만 칼을 가지고 음식을 잘라서 판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큰 레스토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뭐 하셔요? 지혜를 계속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시각을 주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가난한 사람이 어느 회사에 급사로 들어가서 그 회사에 사장이 된 스토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의 눈이 날카롭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작고 슬프고 어떤 때는 초라한 것 같지만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 안에 생겨나는 의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걸 하나님께 달라고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왜 기도에 대한 것을 설교를 하겠어요? 눈치가 없어요. 저녁 때 기도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 모임에 오셔서요 뒤집어 놓으세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기도는 배워서 되는 것도 되지만은 여러분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정 안 되면은 사람들이 못 끼게 하면요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만지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옷자락 만진 거라고. 기도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첫 발자국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남은 생애를 정말 세상에서 피한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줍니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회를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의 그릇을 넓혀가면서 한 발자국을 갈 걸 두 발자국, 오리를 갈 걸 10리를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